여러분은 어떤 색상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서로 다양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강대상에 색이 천이 되어 걸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 가운에 이 후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또 색상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의 색이 있습니다. 대림절의 색은 보라색이죠. 우리 주님의 위엄과 죄인들의 회개를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자, 붉은색은 언제 사용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색이고, 또 빨간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에 성령 강림절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목사님 안수할 때도 다 붉은색 스토를 입는 이유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빨간색, 붉은색 스토를 착용합니다. 자, 녹색은 언제 사용하죠? 지금 5월에 푸르고 푸른 녹색은 바로 성장과 성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절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교회는 녹색의 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색은 어떤 색이죠? 네, 어떤 색이라고요? 흰색입니다. 제가 오늘 흰색 후드를 이렇게 걸치고 나왔습니다. 이 세마포 새하얀 흰색의 의미는 기쁨과 성결과 완전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읽으셨는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교회를 보았어요. 천상의 교회,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국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회중들, 천국에 들어가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흰 옷을 입은 승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죄에 더럽혀지지 아니했습니다.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 이 자연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장차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천상의 교회에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 예배하던 그들이 언젠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의 찬란한 교회에,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 하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하늘의 예배, 영광의 예배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로 나타날 사람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옷 입은 무리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서 드리는 이 땅의 예배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마포 새하얀 흰옷을 입으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흰옷 입은 천상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교회, 천국의 찬란한 그 교회,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계시록 7장 앞에 6장이 있죠.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진노의 큰 심판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말씀이 7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감히 누가 서서 영광의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친 사람, 도장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0년 전 그 당시에 14만 4천의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단히 큰 무리들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나오는데 가장 큰 숫자였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받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죠? 너희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타날 것이다. 14만 4천은 신천지나 이단에서 말하는 하나, 둘, 셋, 넷 카운팅해서 14만 3,999 다음에 14만 4천 명 딱 하면 딱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요 상징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장 9절을 읽으셨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은 흰 옷을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의 예복이고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피로 어렵게 된 무리들에게 입혀주신 하얀 세마포 새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이김과 승리한 무리들의 기쁨의 표시로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입고 있던 구원의 옷, 의의 예복은 누가 입혀주셨을까요? 그들 스스로.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선한 행위를 많이 했고 나는 공로가 있어서 각자가 입은 옷이 아니었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의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찬양을 그들은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린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 보시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모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 보좌 앞에 천상의 교회로 들어가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세마포 새하얀 흰 옷을 입고 영광의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죄인됨을 알고 보혈의 옷을 입고 흰 옷 입은 자로 나타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교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흰 옷, 세마포 새 옷을 입으시고 천사의 손에받들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예배와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그것을 묻지 아니하세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도 전혀 일절 묻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죠? 하나이니라. 우리는 지상의 교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차별의 이유가 됩니다. 남자냐 여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지만 천상의 교회는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 흰옷 입은 구원받는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흰옷 입은 백성들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상의 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미국을 가면 여전히 백인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어요. 유색인종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그 교회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었는데 어떤 장벽과 차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신 교회 온 지 몇 년 되었다고 이렇게 설치고 다니냐? 먼저 등록한 것이 자랑입니다. 먼저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격이 되어버린 그런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저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지, 당신은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 그 또한 차별이 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 있는 교회들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장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인과 교인이 차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교회, 이 땅의 교회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 천상의 교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서로 상대방을 향해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상대방의 약함을 깔보고 있다면, 비방하고 비교하고 험담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무리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천상의 교회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되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공통점밖에는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를 붙잡는 용서받은 죄인에게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또 이게 문제라는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보혈 옷을 입은 흰옷 입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평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흰옷 입은 자들로 천상의 교회에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환난은 예수 때문에 죽임당하는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 때에 죄와 탐욕과 불순종의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녀답게 살 때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믿음의 연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죠? 박해를 받으리라.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정욕과 탐심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핍박받을 이유가 없고 괴롭힘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흰옷 입은 다음에 자녀답게 살기 위해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믿음의 길에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여정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욥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고난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을 당해 보았기에 흰옷 입은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새하얀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단장하고 준비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흰옷을 입은 다음 믿음의 연단을 통해 영광 중에 나타나겠습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다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흰옷을 입은 다음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죄와 싸우셔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싸울 때에 믿음의 길에 순종과 헌신과 인내와 눈물을 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로 축복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계시록의 14장에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천상의 교회에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무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었어요. 세상과 어울려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대충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아니했어요. 믿음의 연단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기에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정직한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7교회 안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흰옷을 입은 다음에 믿음의 길에 성령님을 따라 순종을 들었고 믿음의 옛날을 묵묵히 통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주님의 눈에 이미 죽은 교회였어요. 라오디가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흰옷은 입혀주셨는데 흰옷은 죄로 물들어 버렸고 믿음의 연단과 순종을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예보고 흰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믿음의 길, 큰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어린 양의 피에 내 죄를 정결케 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정결케 하고 믿음의 순종과 연단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 혼인잔치의 양의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 알고 계신 자가 되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흰옷을 입혀주셨지만 세상 가치관과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았다면 주 앞에서는 그날은 왼편에 속한 염소의 무리 가운데 나타나고 쭉정이로서 가라지 신앙인들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한데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에 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진정 흰옷을 입으셨다면 흰옷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 예수 믿으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역경과 억울함과 손해보거나 바보처럼 취급당하는 믿음의 환난도 있을 것이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환난과 고난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영원한 부활 생명이, 천국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의 길이지만 흰옷 입은 자녀들이 믿음의 연단을 넉넉히 감당하셔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흰옷 입은 자들로, 승리자들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천상의 교회를 보았어요. 그 천국의 모습은 이마에 인친 사람, 모든 새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떠할까요? 이 땅의 환난, 질병,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곳입니다. 다시는 죄로 인한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요, 다시는 죽음의 형벌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시면 천국은 무엇 하는 것일까요? 그 성전에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장막이 되어 거한다는 것을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거하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때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장막을 치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통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헤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은 아직 완성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비록 이 땅의 교회에 눈물과 슬픔과 환난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비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영적인 삶을 가장 중요시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고 마침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 영광의 예배자로 흰옷 입은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막을 바로 넘기지 마시고 잠시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따라 매일매일 과연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것만을 천국으로 믿고 있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계시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만 들어가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장막을 치실 때에 오늘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에 허비하지 말고 한평생 죄 가운데 고통하며 허둥허둥거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매일매일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고 반드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도 있었고 스카탄신일도 겹쳐서 연휴가 있었죠. 우리 교회는 3일 새벽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연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새벽 예배 기간에 가장 감동받은 것은 연로하신 한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시고 아들 집사님과 함께 그 이른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한 광경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병원에 계셨고 또 지금은 집에 계시는데 건강한 몸을 가진 건강한 교인도 쉽게 올 수 없는 새벽 예배 시간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집에서부터 일어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차를 타러 이동하시고 예배당까지 올라오셨어요.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육신의 몸은 점점 노쇠해가고 지금의 몸은 점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지만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함께 27편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왕이었던 그는 더 대단한 권력을 차지하고 더 넓은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돈과 세상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교회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그 삶을 누리고 경험하시다가 흰옷 입은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천상의 교회에 들어가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영광의 찬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